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면, 신명기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제 거듭 저들에게 당부하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하고 당부하는 말씀들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저들이 출애굽해서 먼저 간 곳이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또 성막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때 1세대에게 있었고, 그러나 저들이 40년 지나면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또 저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다 죽고 그들의 2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에게 했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하라, 너희 부모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 라고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애굽이나 또 모압, 에돔, 또 블레셋 이런 주변의 나라들도 다 신들이 있었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들에게 기도해서 복을 구하고 양식이 이제 잘 되고 또 한 해 농사가 잘 되고 자녀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복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자기 신들에게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갔죠. 이스라엘도 그러한 측면에서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그러한 종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이 가까이 하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도 신들을 섬긴다 했지만 사실은 그 신들이 가까이 해준 것은 없었다는 거죠. 사제들이, 인간들이 신을 부르고 신에게 가까이 찾아가서 기도하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또 그 신 앞에 이제 자기들이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일은 했지만, 그 신들에게 가까이 찾아가는 그러한 노력과 액션들이 있었지만 그 신이 가까이 해주고 그 신이 찾아와주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팩트인 겁니다. 그 신이 가까이 해준 적은 없다는 거죠. 인간이 신을 만들어서 태양신 또 달신 이렇게 신을 만들어서 이 신이 대단하다, 이 신이 효험이 있다, 이 신을 믿고 섬기면 우리가 농사를 잘 짓고 자녀들 많이 낳고 이제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마다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전쟁에 나가도 이긴다, 이런 식으로 저들이 생각했고 또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그런 신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각 나라마다 신이 있고 각 지역마다 신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신을 어기면, 그 신을 거스르면 이제 망한다, 그 신을 잘 숨겨야 된다, 이런 어떤 의식들이 다 그때 당시 있었던 겁니다. 우상이 철저했던 시기였죠. 그런데 형태로 보면 각 나라마다 신이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신이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했고 또 이스라엘도 보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다른 나라는 다른 신들을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섬기고 다른 나라는 다른 신을 섬기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핵심은 뭐냐, 그러한 신들은 모두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이 가까이 와서 그 신이 직접 복을 주고 하는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를 따라 하나님 만들자,
우리 신 하나 섬기자, 우리도 여호와 종교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을 구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그 조상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 라고 다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그러한 종교, 그러한 신앙이 바로 여호와 종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다든지 부담스럽게 여기고 귀찮게 여길 것이 아니라 너희는 큰 복을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신이 가까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습니다. 대단한 복이죠.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 주변 족속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적이 없었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12지파를 이제 두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해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고 이 나라를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또 많은 백성을 얻게 하겠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나라, 제사장 나라,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약속 안에서 태어나서 기업을 얻고 하나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찾아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들을 때는 그런가 싶은데 또 누군가가 이렇게 각성시키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에 매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이것을 저들이 더 많이 인식하고 각성하고 거기에 대한 의식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렇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셨어요. 저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 이전부터서 언약해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저들이 지금 애굽에 있었지만 애굽에 있는 저들을 건져내 주셨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정말 그 바로의 치하에서 고난당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던 그들을 종살이 하던 그들을 다 건져내시고 홍해 바다를 무사하게 통과해서 저들을 건져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정말 힘들고 괴로운 그것을 무사하게 통과해서 다 지금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다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라는 것에 대한 인식보다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이 없어 보이고 고기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또 힘들고 하다 보니까 짜증을 내고 원망을 내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하고 계신 게 몰라요. 인식을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심을 인식하고 깨닫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뭡니까? 언약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를 부르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언약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러한 인식과 그러한 감동과 그러한 감격이, 그러한 말씀이 속에서 날마다 살아난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상황에 빠져서, 현실에 빠져서 속상하다, 기분 나쁘다, 어렵다, 못하겠다, 낭망된다, 싸우고 다투고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신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신다 말이죠. 하나님은 저 멀리 있다가 기도하면 그때서 그래 내가 너에게 간다,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은 다 가까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늘 약속하셨고 또 이제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한정없이 먼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신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가까이 와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금 생각난다. 우리가 기도해야 지금 현재 현실 가운데 어렵고 곤란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이 이곳에 찾아와 계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내 상황과 내 어려움과 내 속상함과 내 마음의 우울함과 힘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게 되고 그것을 시원하게 해결하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정말 어떤 문제든지 다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지, 이렇게 함께 하셨지,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릴 때에 애굽에만 내렸지 이스라엘 백성이 내리지 않았고 그 홍해를 기적적으로 무사히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건넜지. 기도할 때에 그것이 떠오르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열려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먹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만 보이고 상황만 보이고 눈앞의 상황 때문에 내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또 죄악 가운데 빠지고 육체의 정욕에 빠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악한 자들에게 속아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압박에 넘어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듣고 들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또다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또다시 기도할 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정말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정말 우리 영혼에게 큰 복을 주실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우리 영혼이 감동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정말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새롭게 각인되어지고 감동을 오는 겁니다. 기도해야 그게 느껴지고 내게 감동과 감격을 온단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인식이 없어지죠.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비상적으로 지식으로만 안단 말이죠. 지식으로만 알고 또 내가 그거 다 아는 건데 라고 하고 교만하게 아는 척을 하고 그러나 마음에 감동을 오지 않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2025년을 맞이했지만 금방 한 달이 다 가고 지금 벌써 2월달 아닙니까? 정말 시간이 너무 잘 갑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냈고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늘 또다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오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종교 기독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는 거죠. 다른 일반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신비한 것을 찾아가서 인간이 돌을 닦고 인간이 어떤 비밀스러운 그러한 정말 마음을 다스리고 돌을 닦고 비밀을 알아서 그 비밀한 행동을 알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 내가 이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인생이 잘 풀릴 거다 라고 하면서 인간이 뭔가 신을 찾아가고 뭔가 돌을 닦고 인간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것을 찾는 것이 종교이죠. 종교입니다. 인간이 이제 따를 종교를 찾는 이게 종교이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독생자를 죽여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본질 그 자체고 정말 하나님 그 자체이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기독교를 다른 일반 종교하고 똑같은 범주에 넣어가지고 기독교를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독교도 어느 정도 종교라고 하는 측면으로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죠. 일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죠. 일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또 어떤 분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해가지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자체지 신앙 자체지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 의도는 아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종교라는 범주도 또 필요하죠.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경전이 있고 종교는 들이 보는 신의 이름이 있고 종교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고 종교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공동체의 모임의 특성이나 또 저들이 중요하게 주장하는 교리 같은 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다 그런 하나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냥 물건을 담아오지 않잖아요. 비닐에 담든지 포장을 하든지 다 하죠. 그러니까 다 포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귀한 보석일수록 포장을 딱 한단 말이죠.
전자제품을 사도 포장이 다 있고 모든 물건은 다 포장이 있습니다. 포장지에 담겨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이 하나님의 이 오리지널 사랑과 진리도 포장지가 있다는 거죠. 그 포장지가 뭐냐? 종교입니다. 그 포장지가. 그러니까 종교에서 종교인들이 모이는 건물이 있고, 그렇죠? 저희들이 모여서 하는 예배가 있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모이는 예배,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장소, 저희들이 모이는 철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종교행위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종교행위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종교행위 자체를 하지만 그 종교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이 동반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행위만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행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가고 성경도 읽고 예배에 참여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느냐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찾아오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실제적인 행위가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본질이고 가치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 없이 종교 행위만 한단 말이죠.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성경책 읽었다. 내가 성경을 필사도 한다. 또 내가 예배도 잘 드린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하는 것들은 다 종교 행위단 말이죠. 그러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다 종교 행위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핵심 하나님을 만남이, 깨달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있어져야 이게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독교를 종교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오리지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기독교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오늘도 인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을 드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정말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오늘도 함께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갈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나오고 우리에게 있었던 어려움과 유혹과 곤란과 문제들이 싹 떠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